다 함께 찬송가 304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심으로 2016년 2월 22일 사순절 제1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대주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주님 곧 낮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쩔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어서 내 빨갛게 참내 있는 영원하구나. 아멘. 이어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온몸이 오겠네 주의 뜻 따르라 승리의 주 행복한 미련하라 길과 진리 용찬 생명 내 참복을 부수고 따르라 환영한 온갖 지나고 멈춘다 나는 믿고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길 온갖 지나고 멈춘다 나를 믿고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모든 일 해치고 찾아오니 나는 백성을 구하니 모든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안심해 이 진리에 살겠네 온갖 지나고 멈춘다 나를 믿고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이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함께 교동문 83번, 교동문 84번,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실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전동님의 신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받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댈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에게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사 예수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이김의 평안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항상 지는 쪽에 있는 것 같았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변방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지친 심령들을 피난처 되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같이 매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을 지럽고 온탁하여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욥의 시대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간구할 때마다 분별력 있게 하시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는 주의 종 욥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와 온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 사무엘 같은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풍성한 꼴을 얻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유일이라는 개념과 구분할 때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역시 매우 초기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신 개념에서 이것은 모순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쉽습니다. 유일신은 신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삼위일체 이해는 삼위를 강조하는 데 더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말씀이라는 주제로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이는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녀를 나와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는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분신이자 나의 확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왜곡된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완전히 둘이시면서 또한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둘이면 둘이고 하나면 하나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둘이면서도 하나이십니다. 그 역시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둘이면서 하나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삼위일체의 삼위를 강조할 때 성령님 역시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뉘앙스는 예수님은 보혜사가 아닌데 성령님만 보혜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보혜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별해서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권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의미에도 역시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말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에 남아있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말을 아끼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사람이 모두 온전하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우리는 지금 이미 모두 병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리고 치료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정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흉터가 남는 것을 거르끼지 않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한 말을 해서
매를 자청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침묵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 3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 나는 매를 자청하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4절을 또 읽어보게 되면 4절에서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입과 입술, 즉 말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는 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는 짐승소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말을 의미합니다. 소가 있으면 구유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내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어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내 말에 상처받는다고 해서 나도 의기소침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얻는 유익을 생각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으면 내 말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구유만 지저분하게 만드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권면은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권면 역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권면을 통하여 절망에 빠졌던 영혼들이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권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권면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의와 불의의 경계에서 분명하게 의에 속하는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다 좋다, 마냥 좋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먹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먹어야 대박이 날 수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권면이 분명하다고 할 때
우리는 권면을 함에 있어서 큰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계약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을 때, 만일 누군가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연애를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을 때, 만일 누군가 나에게 고민 중인 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거나 말아야 한다거나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이 기뻐하는 권면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그 시련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자 권면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권면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앞서 우리는 우리의 권면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분명함이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로서 권위적으로 권면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기렸다는 것은 그 자녀를 매우 조심히 대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렸다는 것은 이 표현은 어색한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모가 기르면 남의 자녀를 기를 것이고 자기 자녀를 기르면 그는 친모일 것이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렸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본문의 유모를 친모, 그냥 어머니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는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당연히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 자녀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학대하는 정말 나쁜 엄마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라서 조금 조심성 없이 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만약에 유모라면 남의 아이를 차라리 보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인데 내가 내 아이라서 하게 되는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을 뒤틀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는 진짜 유모의 자녀가 아니라 유모니까 남의 아이를 보는 건데 그렇다고 그 아이를 단순히 남의 아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의 아이니까 조심하면서도 나의 아이처럼 사랑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이처럼 마치 유모가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하며 대하듯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권면이 바로 이러한 권면이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권위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권면 역시 분명하되 자녀를 대함과 같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권면은 생명력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권면할 때 그것을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목숨이 걸린 바울의 복음, 바울의 권면은 생명력 있는 권면이 되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예수님의 권면은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흘러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으로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에는 언제나 예수님 자신의 삶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 권면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권면을 말로만 이해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경에서 권면은 언제나 삶을 요구하고 삶을 동반하며 때로는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삶을 함께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말로만 양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리가 올 때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양과 이리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구원이 되었고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체험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의견만 담겨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판단만 담겨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권면은 언제나 값을 치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권면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권면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명력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면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주님의 생명력 있는 권면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의 길로 이끌고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둔한 양과 같이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셔서 죄로부터 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드린 손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온갖 길을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정의를 향하여서 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타국 지방회가 오늘 주일 오후 2시 문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대표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온전한 권면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